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귀한 것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가장 인생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젊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일할 수도 있는 것이지, 힘든 일이고 힘이 안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젊을 때 열심을 다하면 그 힘에 힘을 더하여 주님께 영광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갖다가 꼭 한 가지만 이래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떠한 일이건 주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젊을 때 힘을 다하듯 나이 먹은 청년들이나 어린아이 청소년들이나 우리가 자기 있는 힘껏, 자기 기량껏 섬길 때의 그 모습으로 가면 그것이 곧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의 5번째이자 청년주일이고, 또 어디서는 스승의 주일이라고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왜? 올해 주간에 청년들하고 5월 20일이 되면 어떻게 성년을 갖죠? 또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각 사람, 각 분야에 있는 분들, 노년층이나 장년층이나 청년층이나 청소년층이나 어린아이나 유치부, 영아부까지도 모두가 다 가족에 대한 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들이 우리가 가장 화평하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또 이 달이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특별히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 또 15장에 가서도 그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행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또 15장 17절에 가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끼리 서로 분란이 일어나면 되겠습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똘똘 뭉쳐서 사랑을 해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 이 세대에 돌아가는, 이 나라에서 돌아가는 것만 봐도 그래요. 같은 마음으로 한 곳으로 모였으면 그 한 곳에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로 똘똘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양문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모두 전능하사 천지를 주시, 그 말씀들을 한시도 틀림이 없이 다 한마디로 고백을 했잖아요. 한 마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가 되기 위한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의 심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만군의 왕 여호와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이 성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 입으로 고백한 거란 말이고, 또 우리는 그의 제자된 거라고 고백한 것이거든.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양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 말씀으로 하나로 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가 된다는 것은 곧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그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가려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모이는 곳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어느 한 단체에서의 그 안에 핵심은 그에 대한 후보라는 것이지. 그 단체가 이 어느 한 구성원이 돼가지고 그 곳을 이끌어 갈 때에 그 단체는
우리가 볼 때 잘했다,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서로가 마음이 틀리고 한 사람은 이동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로 가고 한 사람은 북으로 가고 한 사람은 남으로 가고 나는 이리요 나는 저리요 이렇게 흩어져 버리면은 그것은 어떻게 파당이 된다 그러죠. 파산이 돼. 회사가 파산되는 것처럼 파당이 된다. 망해버리는 것. 하나도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것이. 그것의 구성원들이 과연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갈는지 우리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인 줄 안다. 왜? 나는 사랑이니까. 결국 나는 사랑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무한 단체에 가서 사랑하는 곳에 가서 한 구성원이 들어갔는데 나는 사랑을 안 해. 나 혼자만 사랑받기 원해서 나 혼자만 거기 가서 왕노릇 한다고.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믿어주겠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섬겨줘야 되는 것이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섬기지가 않아져. 왜? 섬길 수가 없는 것이야.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우리 이 찬양이 아니고 가스펠송에서도 오늘 나는이라는 찬양 제목이 있어. 그 찬양은 보면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해서 나는 미안하다고, 잘못됐다고, 내가 먼저 손을 내면서 그를 붙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것이다. 손을 내밀어 그가 쓰러지려 하는 그것을 받쳐서 이렇게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야?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 기도. 기도가 없이는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가 모든 것이 시초예요. 병을 고치는 것도 사단을 내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우리 심령 가운데 있으면 이것은 다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그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참 모든 시험을 거치시죠. 그 예수님은 그것이 자체가 하나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도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보내신 사랑,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이라는 얘기.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이 없이는 주의 나라에 갈 수도 없는 것이고 택도 없이 생각도 말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으로 처음으로 성경에 보면 기도한 적이 나와요. 기도한 적.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렇게 따라 기도하라. 그 주기도문 말고 처음으로 예수님 혼자 자체가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에는 그렇게 나와요.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기도냐? 예수님께서도 오직하고 두렵고 떨려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 응?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은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무슨 말일까요? 아버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굴 부르고 기도해요?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듯이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며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을 말씀하시는 죽음이라는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두려워서 기도하시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두려움이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러나 피해가는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오직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처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나와 있는 것 기도.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드리라고. 예수님도 두려워서 아버지께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할만하시거든. 하나님이 보낸 건데 하나님께서는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시는 분이잖아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고. 내 마음은 그렇지만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앞에 어떠한 일을 닥쳤을 때 기도를 시작했더라면 그러한 것은 면했을 거예요. 두려움이 떠나갔을 거예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기도하는 것이요. 또한 기쁜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는 것이요. 왜? 모든 되어지는 일은 나에게 되어진 일은 무슨 뜻인가 있었을 것이니까 아버지의 뜻이 있었을 것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것이. 하나님과 대화가 없는 삶은 우리가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내 인생이 내가 잘났다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산다 하더라도 그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주어진 시간 속에 주어진 환경 속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또한 야곱이도 그 광야를 지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찾아갈 때 어떻게 했어? 어머니의 말대로 개나리 봇짐 하나 쌓아들고서 가다가 그 베델 광야 지나갈 적에 어떻게 처음으로 야곱이도 기도할 때가 나와. 야곱이 거기서 개나리 봇짐 쌓아가지고 이렇게 돌 하나 요만한 큰 돌을 해가지고 베개 삼아서 자고 있는데 거기서 꿈을 꿨단 말이지.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 사다리가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 거기서 잠에서 벌떡 깨어나서 거기서 저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여호와가 과연 이곳에 계셨구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늦게나마 꿈에서라도 현명해요. 그 일어나서 그대로 믿고 아이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몰랐구나. 응? 이 광야에 그래서 얼른 베고 자던 그 돌을 세워서 세워놓고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무슨 기도 나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나온 얘기를 다시 내 고향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내 10분의 1을 예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 약속한단 말이에요. 야곱이도 어디에서 기도를 했어요? 외롭고 쓸쓸할 때 혼자 그 밤을 걸어갈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떠한 두려움이 닥쳤을지 어떤 문제점이 닥쳤을 때 내 혼자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부딪힌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용사,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디안, 그 이스라엘 백성, 미디안의 그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침략을 당해가지고 7년 동안 거기에 종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살이. 그러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으니까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우리를 이곳에서 구원해 주세요 하고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사사기 6장에서 6절에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때 이제 그 6장 거기서는 이제 기도원 용사가 나오지만은 그 하나님께 크게 간절히 기도해요. 자기네들이 포도마당에서 포도즙을 타는 그 즙도 지네들이 마음대로 못 먹어 다 뺏겨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기도의 응답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지금 당장 기도의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너무나도 실망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즉시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바로 우리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보내주시는 것.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던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오직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그 에레미야. 눈물이 그치지 않았다고. 에레미야 애가 3장 4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눈물이 그치지 않았대. 바로 눈물 어린 기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그 교회 골로새서 교인들에게도 말이야. 야, 너희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기도가 그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은혜의 공급이 중단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공급이 중단돼 버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 수돗물에서 수도가 나가다가 수도 끊어지면 이제 물이 안 나오면 우리도 어떻게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면 우리의 영양 실조가 되듯이 바로 은혜의 물이 강줄기가 끊어지면 그때부터 메말라 간다는 것을 이제 선언 안 돼요. 메말라져 버리면 그때부터 사람이 강팍해지는 것이고 강팍해지다 보니까 악한 것만 드러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 결국은 기도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두들겨 맞고 막 해봐야 아이고 우리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래.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다 보면은 그 사람이 강팍해지고 모습도 강팍한 모습이에요. 사실 그래 제가 어릴 적에 이 얘기를 해서는 안 됐지만 제가 어디 가서 사진을 찍어도 어디 모임에 가서 사진을 찍어도 좀 얼굴 표정 좀 이렇게 잘 해봐요. 예? 표정이 안 나와요. 이 그림이 안 나와요. 다시 찍고 해. 내 얼굴 표정이 어떻게 환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는 그 표정이 아니에요. 환하게 나는 웃는다고 웃는 얼굴 표정을 해도 비웃는 것처럼 보이고 좀 남에게 좀 이렇게 하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이런 얼굴 표정이 됐을까요? 좀 나도 온화한 표정, 좀 부드러운 표정, 이게 얼굴 표정에서 다 나타나는 것인데 항상 보면 얼굴에 그 속을 알 수 없는 듯이 그냥 뭘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근엄한 표정, 얼굴에 좀 환한 표정, 그냥 얼굴에 그냥 무뚝뚝한 표정,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상이라고 하는 그 사진상에 나와 있는 그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은
사실 어릴 적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지금 보면 그게 핍박이에요. 요즘에 보면은 그 아이들, 한테 막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제가 오남매의 막내였지만은 막내 동생이라 할지라도 요즘에는 옹이야 해주고 형제지간들이 그 막내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나는 아마 그 우리 야곱의 12 자녀들처럼 그런 요셉처럼 이 돼가지고 형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았는지 뭐했는지 하여간 맨날 핍박받는 거야, 형들한테. 부모한테 사랑받는다고 형제들 가서 그걸 좀 탓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뭐예요? 그냥 매라는 게 있었어. 형들로부터 좀 매 맞고, 또 그러니까 그 매 맞는 것이 싫어서 밖에 나가서 화내고,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맨날 이 얼굴 펴질 날이 없이 얼굴 표정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우리가 청년 때 항상 그것을 모습을 보면은 그때의 그 모습에 속에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아,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좀 그렇게 자랐구나. 개구장이로 자라다 보니까는 맨 웃을 일이 없어. 맨 남 골탕 먹이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한테 걸려가지고 혼나고 처벌받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얼굴이 찡그러져 있어. 얼굴이 화나게 있어. 얼굴에 표정이 펼 날이 없어. 그것이 바로 쭉 어릴 때부터 청년의 시절 지나가 버리니까 나중엔 굳혀져 버린 거예요. 굳혀져서 어디 가서도 나의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말을 안 하고 그냥 무뚝뚝하게 있는 거예요. 약간 승질난 그런 표정. 그러니까 함부로 말을 걸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나한테 누가 말도 잘 안 걸어와. 응? 왜? 저 사람은 꼭 뭐 같이 저거 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익도 있지만 한편은 손해도 봐. 같이 어울리면 좋을 텐데 말을 안 붙이니까 안 걸어와. 같이 놀자 소리를 안 해. 왜? 저 사람하고 놀면 꼭 뭐가 좀 손해볼 것 같고, 뭐가 그냥 저거 할 것 같고, 장난을 툭 쳐도 저 사람이 때리면 아플 것 같고, 이러니까 안 걸어와. 그 나는 속으로 한 가지 더 좋은 거는, 힘이 약해도 힘센 아이들이 와서 잘 안 건드려. 저놈한테는 뭔가 속에서 뭐 꼬챙이 같은 게 나올 것 같으니까, 가시가 잔뜩 묻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동물 세계에서도 고슴도치 비록 크진 않지만 조그마지만은, 누가 와서 그걸 먹지도 않잖아. 갑자기 탁 웅크리면은 전부 다 가시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누가 그걸 만지려고도 안 하고 물어보려고도 안 해. 물다가도 얼른 뱉어버리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면서 어릴 때부터 귀염을 받고 대접을 받았으면 항상 얼굴이 깔깔깔깔대고 웃어서 얼굴 표정, 얼굴이 그정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우스운 표정, 웃음이 가득한 표정으로 될 텐데, 그러한 일들이 어릴 때부터 없었기 때문에 그냥 굳혀져 가버린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가 그러한 때에도 주님, 아마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다면은 안 그랬을지도 모르지. 주님, 나는 맨날 되게 구박만 당해요. 내가 잘못해서 받는 거예요. 좀 안 받게 해주세요 하면 어떤 또 마음의 변화를 이뤄서 행동으로 나타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늦지 않았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했지만, 우리가 지금 믿은 지 몇 년 됐을까요? 기껏 많이 믿어봐야 여기서 50년 됐을까? 50년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믿음이. 모태신앙 같으면 더 오래됐겠지만은, 70년도 되고 80년도 됐겠지만은, 여기서 있을 지금 우리는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면, 우리 몇십 년, 7, 80년, 이거 몇 초에 불과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우리가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가 잘 안 돼. 나는 기도가 어떻게 할 줄 몰라.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냥 주님, 나는 기도도 할 줄 몰라요. 기도하는 것도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시죠. 그래, 명기야 이렇게 기도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라. 아니면 나를 따라 해봐라. 하나씩 그래서 그 입을 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그 어린아이 시절, 유년기의 시절에서 지나서 우리 청소년으로 가고 청소년에서 또 청년으로 가던 그 시기에 바로 얼굴 표정이 굳혀져 가는 것처럼 기도가 시작이 됐다면 이 기도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이 생활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생활화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를 꿈도 꾸지 마. 오직하면 서로 사랑하는 게 뭐가 힘들어서 예수님께서 당부하고 끝에 가서는 내 제자인 줄 아리라.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내 제자인 줄 알아. 아, 저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였구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저 사람은 참 신앙이 깊어.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이러한 것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알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5월의 사랑의 달이라는 것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로 있는 거예요. 어린이날에 어린이 주간일 때는 어린이를 사랑하고 섬겨주라고 했어요. 또 어버이 주간에는 또 부모를 높이고 존경하라고 했어요. 이게 다 하나의 사랑으로 뭉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딱 한마디로 서로 사랑하라.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규례와 규칙이 많습니다. 구약의 그 규례와 규칙을 다 지켜서 행하려고 하는 랍비들 보십시오. 그 랍비들이 하는 행위 보면 우리는 거기에 택도 없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기도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로 돌아가는 것. 기도가 없는 삶이 아니라 기도가 있는 삶이 바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6절 4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결국은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돌아간다는 것은 주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